죄를 지은 인간은 마음이 우둔해지고 또 얼굴은 사나워졌으며 얼굴의 광채가 사라졌습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권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되어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물의 이치도 모르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능히 깨닫지 못해 방황하며 또 방자하지만 그 마음에 탐욕은 가득해서 갖지도 못할 것을 위해 삶을 허비하고 또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들과 우매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자비와 사랑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인내하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요. 또 잃을 것도 아시면서도 투자하시고 또 믿어 주십니다.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열심히 일하겠지, 또 알려주면 깨닫겠지, 이런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루가 주어진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진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로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을 만나면 얼굴은 선하신데 만만히 볼 수 없는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것 말입니다. 저만 그런 경험을 했나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hanges its hard appearance 라고 하는데요, 얼굴에 굳어진 것이 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수심이 있으면 얼굴이 굳어지지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자였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얼굴이 굳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조국을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고 괴롭고 수심이 가득한 것이죠. 또 얼굴이 언제 굳어집니까? 화가 났을 때,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은 조금씩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하도 얼굴이 굳어져서 평소에도 인상을 이렇게 팍 쓰시고 얼굴이 사나운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우리의 얼굴이 어떤 일로 인해서 굳어져 있다면 지혜로 말미암아 얼굴이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없다면 지혜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왕의 명령을 지키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이죠. 왕이 대관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백성들은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다, 이런 맹세를 합니다. 물론 이런 서약 없이도 왕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가 있기에 왕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냥 왕과 사람만 보면요, 왕의 권위는 사람들이 준 것처럼 보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의 권위가 백성들 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권위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그 권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라는 말씀인 것이죠. 가끔 살다 보면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권위라는 것이 권위주의에 빠져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권위까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전도자는 왕의 위치에 있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은 왕위에 앉고 나서 아버지의 정적들을 다 이렇게 제거합니다. 어머니 밧세바의 청혼에도 그는 형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왕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왕권을 찬탈하려는 자들을 가차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위해서는 또 제거를 해야 하겠지요. 왕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또 왕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왕이 하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왕국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왕국은 조그맣게, 또 큰 왕국은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 정도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사람이 왕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왕에게 어떠한 대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What are you doing? 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고요, 다른 한국 번역본에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말을 비꼬거나 왕의 결정과 왕의 계획에 반대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불행을 당할 것입니다. 왕 앞에서 지혜자는 때와 또 판단을 분별합니다. 말할 때가 있고요,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러날 때가 있고 함께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왜 이것을 강조한 것일까요? 자기가 그 위치에 있어 봤는데, 왕이라는 위치는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 있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하는지 어느 정도 알겠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당하지 않지만 왕을 비꼬고 왕을 경히 여기고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불행을 당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며 전도서를 읽는 우리들의 눈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은 장래일을 모르지만 장래일을 아시는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말이죠. 그 누구도 그에게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두 가지 뼈아픈 진실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죽음의 날을 주장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옵니다. 임의로 옵니다. 두 번째, 전쟁이 났는데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악은 악을 저지르는 자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계속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악을 끊을 수 있어. 나는 잠시 내 이익을 위해서 악과 손을 잡을 뿐이야. 나는 악한 사람은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실수였어. 그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야. 난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악은 악인들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십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하며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며 왕의 말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말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그런 키다리 아저씨, 마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왕 앞에서 어떻게 서실지 준비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